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 하여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왕으로서 나귀, 그것도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함성을 지르는데 온 성이 소동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동했다라는 말은 지축이 흔들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또 지릅니다. 그때 그 소리 지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밀란이 일어나는 듯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두 사건에 있어서 소리를 높여 또 소리를 질러, 한국말로 이렇게 구별하여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원문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함성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종려주일에는 환호의 소리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할 때는 거절의 소리, 고함치는 함성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질될 수 있을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분이 예수님일지라도 호산나 하며 환호하던 소리침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고함치는 소리로 변질되는 게 인간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하던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 고함을 치던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분이 가야 할 길, 곧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때에 이루는 그 길을 끝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든지 혹은 고함치든지 그것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때에 따라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온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사역을 위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고함이나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끝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때에 가져야 할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주셨고 그 빛이심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마음가짐,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그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빛만을 보며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빛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세상은 가끔씩은 좋아합니다. 가끔씩은 우리를 환호해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떠냐면 우리가 그 빛이신 주님을 따를 때에 불편해합니다. 성가셔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못 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환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고함치고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인생의 근본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 어디 있고 목적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알미 있어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이야기해 보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그 용서받은 여인의 이야기에 연결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주신 숙제가 있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숙제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을 믿은 자, 용서함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명심하고 지켜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안 지었을까요? 물론 간음하는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간음만 죄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여인도 분명히 죄를 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적어도 죄가 뭔지는 알고 죄를 싫어하고 죄와는 결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예수님을 따를 때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 무엇이 죄악인지를 알게 되고, 그 빛이 있어야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 3주 전쯤에, 2주 전쯤에 제가 사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괄호해 부분을 그냥 뛰어넘고 볼 때에 이 말씀은 어디에서 연결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거기에 직접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에는 3가지의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초막, 풀로 만든 텐트를 만들어 놓고 야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로암에서 매일 아침마다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붓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저녁이 되면 여인들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헌금함이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여인의 뜰입니다.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그 바깥뜰을 가리켜 여인의 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인들이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히면, 이 불을 밝히는 건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불기둥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엔 밤에 그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면 멀리서 볼 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치 불기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바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옛날 불기둥이 너희 조상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나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들을 약속의 영원한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존재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자신들 앞에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지 않으니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지는 불신을 낳고요 불신은 무지를 낳습니다. 이건 항상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가 지금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방법,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 말씀 14절을 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두고 증언해도 이것은 참되다, 이건 진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왠가? 증언이란 건 이런 겁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게 증언입니다. 전에 들은 것을 말하는 건 증언이 아닙니다. 그걸 증언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증언이 아니라 그냥 소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ossip이라고 그러죠. gossip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gossip 말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얘기하면 don't speak gossip but speak gospel. 오늘 영어가 되는데요. 이 gossip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gospel,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신, 무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단코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님 당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기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한 증언은 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셨는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 곧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 곧 그분의 본래의 자리, 그 왕 중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가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그 영혼으로부터 오셔서 영혼으로 가시는 그 사이에 잠시 그 사역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고함 따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그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전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 중에 잉태하여 죄 가운데 태어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전부 다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우린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며 이 육체의 날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이루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모처럼 결정한 예수님, 그 빛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 하나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근본이 어디 있는지, 내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일단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육체라는 건 물론 우리의 이 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의 기준, 그거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죠. 육체 따라. 내게 만족을 주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사람은 좋다 하고, 내게 뭔가 만족을 안 주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가면 저 나쁜, 한바탕면 이상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나쁜 분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으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 이 판단은 참되대요. 왜 그런가? 이것은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 뜻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판단하실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은 뭔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은 진실이고 참된 것입니다.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번역할 때는 비판이라는 말로도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비판하다, 판단하다, 혹은 정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 원문어로는 크리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뜻을 좀 더 단어 자체의 의미를 깊이 연구하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어떤 기준으로 보다, 또 어떤 시각으로 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저건 틀린 거야 정죄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비판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각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것에 의하여 뭔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판한다, 판단한다는 말은 어떤 시각이냐, 어떤 기준이냐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린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 자신이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죠? 비판합니다. 남을 막 잘 비판합니다. 그 비판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은 뭐냐면 이겁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지 돼. 옳고 그른 건 분별할 줄 알아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거는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그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나 기분 좋게 해주면 좋은 것이고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나쁜 것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를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이 그르다, 틀렸다 할 때에는 아무리 내 기분이 좋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다 할지도 우리는 빨간불로 여기고 탁 멈춰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은 옳은 것이구나 할 때에는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비록 욕을 먹을 것 같아도 우린 그 빛만 보고 그 녹색 신호등만 보고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린 마지막 그때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아버지의 증언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아버지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을 더욱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너희 율법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율법이다 그랬어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권세를 갖고 권위를 갖는 데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요,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나를 증언한, 내가 뭔가 증언을 받아야 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건 그건 무효입니다. 5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하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5장에 있는 말씀과 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5장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법에 따른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법에 따르면 내가 나를 증언하면 그것이 무슨 증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2명의 증언이 있어야 진짜 증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자신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증언은 어떤 증언인가? 5장에서 말씀하신 사람들의 증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 소위 이른바 신적 증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증언하시고,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굳이 아들과 아버지 둘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율법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증언은 신적 증언이요 확실한 증언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심에 대한 그 증언은 사람들이 주는 증언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증언, 위로부터 오는 증언만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도 이것을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끝까지 따르려면 사람들의 증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적 증언,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이 흐트러지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흐트러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증언받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 참 잘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이 얘기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어떠한 것이 온 줄 아십니까? 뭐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낙심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기력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사람들에게 더욱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를 막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50년이 됐어. 그래서요. 내가 새생명교회에서 30년을 섬겼어.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영성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나 좀 보소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누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인가?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옳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증언해 주실 때에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르고 살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를 칭찬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빛으로 만드실 때에 등경 위에 둬서 정말 모든 세상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지 어디에 숨겨놓으려고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볼 때 늘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장이라는 그런 챕터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믿음으로 사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붙잡혔지만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모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한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합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그것을 보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갇히고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과 헐벗고 궁핍하고 굶주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무명이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들이 누군지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럴 수 있었는가? 바로 아버지의 증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언,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것만 바라보고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려면 아버지의 증언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칭찬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의 빛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들의 질문은요, 불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신을 갖고 있는 질문이고요, 참 뭐라고 그럴까요? 신성모독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아버지 어디서 보여줘,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이 말씀을 성전 헌금함 앞에서, 바로 그 여인의 뜰 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소서는 아버지께 하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모르면 그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아무리 성경에 능통한 자일지라도 아버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아는 데에 우리의 힘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실 줄 아셔야지 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배우셔야지 되고요, 배운 것을 정보로 멈춰서는 안 되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으로 가지셔야지 됩니다. 그때 그 사귐의 알미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내 백성이 내가 나 아는 것을 그 무엇보다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요, 자신의 편지 마지막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맞아요, 우린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무엇을 미리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우린 그 빛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가 돼야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며,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증언하심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계속해서요,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대요.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손절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계속 사귀고 있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암흑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날 때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어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있고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과 함께하려고 합니까? 깨어나십시오. 그 미혹하는 데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끌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끌려가면 어떤 결과가 나는가? 방금 읽었듯이 굳센 데서 떨어진대요. 우리의 굳센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그 근본과 목적을 아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증언만을 바라보며 환호하든지 고함치든지 관계없이 그 길을 가는 믿음, 거기서 떨어질까 늘 주의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데에 자라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또 예수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에 자라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린 그 빛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따르는 데만 생명이 있고 그 빛을 따르는 데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배우며 그분을 알아가는 데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내 근본과 목적이 어디인지를 깨닫고요, 오직 그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증언만을 사모하며 그 증언만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빛만을 따른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안다. 그 음성 들을 때까지 빛이신 주님만을 따르십시다.